오늘 믿음의 향품을 들고 가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밀레니엄 버그, Y2K라고 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몰라요. 컴퓨터 오작동이 일어나서 이제 핵미사일이 막 여기저기서 저절로 발사가 되고 핵폭발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전자로 제어하고 있는 이제 신호등 같은 것들이 막 엉망이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할 것이고 또 이제 금융 전산망이 무너져서 2000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적금을 타기로 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이제 연금 기록도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행 휴무, 항공편 취소, 생필품 사재기 같은 현상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30일 새해 전날 밤에 대한민국 육해공 3군이 24시간 비상체제 돌입을 했었고 또 공무원 37만 명, 의료진 10만 명이 퇴근도 하지 않고 밤샘 근무를 하면서 비상사태를 준비했던 그 소동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동의 중심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가 싶을 수 있겠는데 이제 실제로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자료에도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2000년 새해 첫 카운트다운 하던 그 자정에 역대 최대 인파가 보신각 타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인파가 막 미어터지는 정도였답니다. 또 결혼식장에 이제 2000년 1월 1일에 결혼하겠다고 예약을 해가지고 막 전국의 결혼식장 예약이 다 차고 특별히 또 산부인과에서 아기 출산 시간을 딱 1월 1일에 맞춰달라고 산부인과 의사를 이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이게 조절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뉴스 보도와 같이 밀레니엄 버그가 발생해서 세상이 종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타종식에 왜 모여가지고 있으며 해돋이에 왜 모여 있습니까? 지하 벙커 같은 데 숨어야죠. 아니면 이제 마지막 운명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죠. 그런데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구 종말을 하는데 결혼식은 왜 합니까? 장례식으로 바뀔 텐데. 믿지 않으니 결혼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타종식과 해돋이를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딱 이런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자들도 믿음 없는 행동이 어쩜 이렇게 닮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누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럽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비유도 아니고 대놓고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죽음이 성취가 되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고요.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예수님 그 무덤 앞에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셋째 날 딱 밝아올 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마치 그 새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기다린다고 거기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 무덤에 계신 곳에 나타나는 이가 없었어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직관하기 위해서 일렬을 차지하려고 앞다투어서 막 내가 먼저 앞자리 차지할래 뭐 이런 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돌무덤이 굴려질까를 기대하면서 돌무덤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시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후에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실제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빈 무덤을 보게 됐으니까.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을 믿어가지고 둘째 날 저녁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으면 예수님 언제 부활했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돌 굴러오는 시간을 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올라왔던 여자들의 믿음 없는 행동, 그것도 사실은 믿음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행동이기는 하지만 향품은 이 주님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준비하는 물건 아닙니까?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에게 스킨이나 로션이 필요하지 웬 장례식 향품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이틀 동안 예수님 무덤에 계셨으니 배고프실 것을 생각하여 도시락을 싸왔다면 그게 얼마나 믿음 있는 준비였겠습니까?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이 아무리 고가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갔던 대로 들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믿음 없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 허탄하다는 말이 농담으로 여겼다, 헛소리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 정신 나갔네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나마 조금 나아가지고 정말 그러고는 이제 막 무덤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는 실망해가지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나마 다른 제자와 베드로 딱 두 사람이 다른 박질에서 진짜 무덤이 비었나 싶어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들 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이 다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는 다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한 이 여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3사람이면 법적으로도 증인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아이고 네가 지금 정신이 나왔구나, 네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는 바람에 헛것을 봤구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3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달려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나마 갔던 두 제자도 이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산책하시나 보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식입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설교할 때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새겨 듣고 기억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허탄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놀랍게 여기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린 이 사도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는가? 바로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도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보다는 조금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사도들보다 빨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들에게 한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걸 좀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부활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갈릴리에서 이미 하셨던 지나간 설교를 기억하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들 반응이 8절 9절, 그들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돌이 굴러가고 천사들을 만난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까? 아니죠. 뭘 보고, 뭐 때문에 믿은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고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이미 들었으나 잊고 지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도 전했으나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한 말들 다 허탄하다, 헛소리다 이렇게 받고 빈 무덤을 보고는 그냥 돌아와 버리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필사했느냐, 그것도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들은 말씀, 이미 읽은 말씀, 이미 배운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기억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왜요? 자꾸 읽어도 잊어먹으니까 또 보고 또 봐가지고 각인을 시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꼭 나는 돌머리라서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에 새기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새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칠 때 영어, 성경, 논술, 철학, 너무 외울 것들이 방대한데 이게 아무리 봐도 잘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만 해도 이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을 다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냉장고 냉동실 문 열 때, 냉장실 문 열 때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조리하면서 보려고 가스레인지 위에도 붙여놓고, 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도 앉아가지고 보려고 붙여놓고, 방방마다 문에다가 침상 위에다가 안 붙여놓은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외운 것들은 떼가지고 따로 또 모아놓고, 버리지 않고 모아놓고, 또 새로운 내용들을 붙여놓고 그걸 또 외우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게 이제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저 앞에 지나가 또 까먹거든요. 얘를 또 떼가지고 또 붙여놓고 또 외우는 거. 이걸 몇 번 사이클을 반복하면 이제 머릿속에 제가 참
돌머리인데 이게 다 각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만큼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과 행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 들어도 잊어버려 그러시는 분들,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배경화면에다가 좀 저장해 놓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좀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집 냉장고에도 붙여 놓고, 우리 교회 화장실도 딱 들어가 보면요, 이게 소변기, 좌변기 전부 다 그 앞에 말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좀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다 암송하고 나면 또 다른 걸로 교체하고, 이거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또 잊을만 할 때 또 갖다 놓고, 그렇게 계속 반복할 때 주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었던 말씀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에 걸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을 곱씹고 기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더 말씀을 빨리 기억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과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였지만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니까 사도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랑이 믿음보다 강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 소리고 믿음이 제일이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네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몹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믿음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 죽은 자에게 넣는 향품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어여삐 보시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가서 8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품었어요. 장례식 때 그 사랑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장례를,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상적인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상주가 되어가지고 장례 절차 시종일관을 주관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도 나타나지 않고 죽음에도 없는 거 보니 이미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 요셉이 먼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번으로 상주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형제, 남동생이 4명이나 되고 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상주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어째서 그래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무서운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당시만 해도 이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달리실 때도 그때도 오지 않았고, 로마의 반역자로 사형을 당하는 그 예수님이 내 친형제다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 함께 한 통 속으로 싸잡아서 이제 그 처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무덤 근처에도 얼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참 비겁해요. 의리 없는 동생들입니다. 이 의리 없는 동생들을 이제 제껴두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상주가 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이제 팔았던 제자고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남아있는 11제자가 상주 노릇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그 무덤에 나타나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 들켜가지고 예수님 같은 그 고난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찾아오는 거죠. 결국 가족도 사도들도 외면한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묻혀 계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새벽에 올라갔던 겁니다. 모두가 잠든 어두운 새벽 무덤으로 가려는데 함께 든든하게 좀 같이 가줄 남자 한 명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서늘한 돌무덤에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를 닦고 향품을 넣고 또 향유를 발라주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이게 보통 담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자 혼자는 안 될 일이죠. 겁이 나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나 혼자는 못해. 여러 여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의지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겠노라고 세상에 그 새벽에 올라간 것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이 여인들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안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이 일을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대신 아파줄 수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장기도 떼줄 수 있고 심지어 대신 죽어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다 뛰어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캄캄한 산행의 두려움도 뛰어넘고 그 서늘한 무덤 속에서 시체를 닦고 향품을 넣는 그 두려움도 뛰어넘고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문초를 당할 그 두려움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들 같이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인들이 품었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지는 거 아시죠? 민수기 19장 11절 13절 말씀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7일 후에나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제 자기 집 안방에 가가지고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을 부정케 할까 같이 자고 있어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애들 음식 차려주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여인들인데 빨래도 못 해줘, 음식도 못 차려줘.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자녀들 밤에 잘 때 이렇게 기도해주고 쓰담해주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될 것을 7일 동안 안 될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향품을 들고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고 무덤에 올라간 그 사실이 이 모든 것을 각오했음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준비한 향품이라든지 장례식 치르러 올라갔으니까 믿음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약했던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씨앗과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이 이제 어떤 사람은 크게 자라서 정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의 용량이 작아가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사랑이 더해지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주님이 삼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들보다도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알리시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릴 어떤 선물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시체에 바를 향품 따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이 믿음 없는 태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아이고 제자들 왜 이런 믿음이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기록을 왜 남겨놨겠습니까? 21세기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1세기 사도들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다오 하는 의미로 이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에게 드릴 향품 따위 준비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허탄한 듯 여기지도 말고 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믿음의 향품 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작은 믿음에 이 사랑을 더함으로 부활의 산증인데요,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이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